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무엇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가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한 66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것 같아요. 믿으시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모든 만물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봤고 외우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요. 당연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았고요. 근데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50세 되던 해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충격적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앞에 6절에 보면 이제 질문을 하죠. 모인 무리가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6절에 보면. 그 질문을 할 때는 다들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물론 크게는 이스라엘 회복을 질문한 거지만 사실은 각각 개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 국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게는 가정, 내 개인 문제까지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수없는 질문과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 언제 회복되죠? 나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드리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원하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나의 모든 처해져 있는 형편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알 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 권한이야. 참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읽은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보아왔는데 그날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증인이 되는 삶, 복음 전파가 1순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저는 저에게 처해져 있는 여건,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다 이것이 저는 1순위인 줄 알았어요. 학업 문제, 직장 문제, 환경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5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이 되는 삶,
복음 전파하는 이것을 1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1순위 했죠. 어떨 때는 2순위, 3순위로 넘어가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어떤 두 가지가 있었다면 정말 이걸 복음 전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해지는 내 개인적인 형편을 따라야 되나 이랬을 때 1순위로 한 적보다는 2순위, 3순위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많이 수술도 하고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그때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절대 어려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할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너가 영혼 구원,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선교사로 살든 우리 정정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셨던 꼭 이런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지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발걸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1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이 충격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난 뒤에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저는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선교지 가면 이제 그 전기 없는 곳에 가면요, 뭐 여기서 가까운 동남아시아에만 가도 전기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필리핀만 가도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뭐 산지족 이런 또는 뭐 말레이시아가 잘 살긴 해도 또 조금만 벗어나서 정글족 가도 다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찬양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서 앰프를 작동시키고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똑같은 선교지에 갔는데 그전에는 발전기를 들고 가서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집회를 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곳에 바로 그냥 전기를 발생시켜서 빛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할 때만 그렇게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은 우리가 단기팀에 가서 집회할 때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나면 그다음에 전기가 없으니까 못 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바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는요. 전기 보급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평균. 전기가 가장 많은 곳이 남아공이고요. 한 38% 정도 되고 40%안 돼요. 나머지는 다 20% 미만이고요. 15%, 10%, 2%가 안 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아프리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도시만 벗어나면. 평균 15%밖에 안 돼요. 이런 곳에서 현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동물 기름 녹인 거, 파라핀 녹인 거 이런 것들 태우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양초보다 더 어두워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바로 이런 곳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산지족, 아이타족인데 여기에 전기를 이렇게 전등을 밝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다시 마닐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재료들을 사서 다시 산지쪽으로 2시간 걸어 올라가서 아주 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좋은 시약 교회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흙으로 지은
산지족, 아이타족인데 이제 불을 비춰줘서 아무것도 그때는 안 해줬어요. 불만 비춰줬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갔어요, 한국에. 한 17년 전 일입니다. 이걸 깨닫고 16년 전에. 그리고 돌아갔는데 저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뭘로 설치하는가 하면 이 솔라 아시죠? 어, 기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기름 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솔라가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해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한 8개월쯤 지나고 또 필리핀 산지족을 이제 가는데 내가 8개월 전에 거기 설치해 준 교회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2시간을 또 더 걸어 올라가요. 더 깊은 산지족으로. 한 2시간쯤 이제 갔는데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 여기서 이제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이제 새벽에 날이 밝으면 또 이제 걸어서 가려고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솔라를 설치해 줄 때는 교인들이 한 10명, 많으면 20명이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근데 이 절반만한 교회에 대략 딱 봐도 80명, 100명이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8개월 만에 엄청 성장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지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마치고 아이고 이제 이 얘기를 했죠. 현지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한 반년 넘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게 된 이유가 선교사님이 환한 빛을 밝혀줘서 마을에 전체 통틀어서 빛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교회 놀러 온대요. 아이들 거기 와서 공부하고 모든 마을의 모든 모임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성장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도구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증인의 삶으로 복음 전파로 1순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1순위로 택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이제 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태양광 설비를 하러 다녔어요. 전 세계를. 특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태양광 설치한 겁니다. LED로 환하게. 지금 우리 좋은시학교에 여기보다 더 환해요. 이거보다 지금. 정말 환하게. 뭐 정말 놀라죠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 혼자서 이제 몇 년을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지금도 영어를 못해요. 근데도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막 다녔어요. 전 세계를.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다녔는지 언어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다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건 너무 좋은 도구다. 특히 선교지에 많이 다녔던 목사님일수록 더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좋은 도구를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집중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드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2011년도에 나눔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제가 하던 일이니까 우리 시작된 우리 이사 목사님들께서 정성 교사님이 그냥 실행 대표로서 이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불이 비춰지고 나면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뭐 10배, 20배 막 교인들이 늘어나요. 한 2, 3개월 안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빛을 보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납니다. 진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밤을 새면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집에 안 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3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잠깐. 네.
좋아합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빛 보고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에요. 아프리카 교회들은 교회에 십자가는 다 있어요. 교회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불 켜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정말 한 곳도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도 불을 켰으면 좋겠다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 8년 전부터는 이제 실내만 이렇게 불 켜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도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십자가를 불 켜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한 전기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앰프나 악기나 뭐 프로젝터 이런 노트북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나눔성교의 태양광 사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십자가도 이제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앞뒤 뭐 형편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고 증인의 삶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앞뒤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고 뭐 진짜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 전파의 삶을 1순위로 바꾸고 나니까 그냥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불을 밝히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실내만 불 켜는 것보다. 이 주위가 마을입니다. 불빛 하나 없어요. 교회만 이렇게 많은, 집들이 주위에 폐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환하게 불을 밝혀놓으니 마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도구입니다. 복음 전파에.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실내 공사하는 것보다는 힘들어요. 아프리카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호주처럼 사계절이 있어요. 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사계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겨울이 있긴 있어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영하로 내려가고 이건 아니고요. 한 10도 정도. 요즘은 이제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많이 바뀌어서 뭐 5도까지도 내려가고 이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래도 추워요. 밑에는 그래요. 근데 위쪽에는 아프리카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동남아시아처럼. 굉장히 더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습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데 햇빛은 얼마나 따가운가 하면 40도는 기본이에요. 50도까지도 가고 이래요. 이 뭐라 그럴까 따끔따끔해요. 밖에 나가면. 더울 때는. 그만큼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들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그런데 일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떨 때는 막 밤늦도록 이렇게 일합니다. 밤늦도록. 보통 십자가를 설치하고 지붕에 공사하는데 짧으면 2시간, 뭐 길면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이 환경이나 날씨가 힘든데 일까지 하니까 저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막 드릴을 돌리고 막 셋톱으로 자르고 막 부착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안 힘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표정들인데 진짜 안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공사하는 내내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불이 밝혀진다는 이 감격스러움, 이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해줍니다. 공사하는 내내 1분도 안 쉽니다. 진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해주고 이래요. 공사하는 동안. 그러면 그 찬양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 위로. 근데요,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매번.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것이, 그 찬양이,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몸을 감싸면서 제 귓전에 들리면서 그 힘들 수밖에 없던 환경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 살기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고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믿으나 안 믿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것을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경험을 해요. 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의 그 찬양 소리가 2시간, 3시간 동안 끝없이 찬양 드리는 그 모습, 끝없이 통성기도하는 그 소리가 제 몸을 감싸고 올라오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막 견딜 수 없는 아프리카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시원해져요. 갑자기 그 힘들었던 게 고난들이 그 찬송 소리가 정말 막 뭐라 그럴까요? 환희에 차요. 막 어떨 때는 막 몸이 막 떨릴 때도 느끼고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우리 말씀과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힘든 것도요, 감격으로 바뀝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 하면 찬양,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찬양을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점등될 때에 얼마나 감동이 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참 기다려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점점 타성해져요. 참 선교사인 저도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 이 십자가를 처음 그 보혈의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그 감격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 첫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막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흐르고, 교회 오면 이 관계상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교회 이제 밖에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만 봐도 막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십자가 봐도 그냥 무덤덤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설치한 거 뭐 수도 없이 있어요. 16호까지 지금 했는데, 좋은 시학교에서 놀라운 일이죠. 이제 최근에 한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운을 받으려다 못 받아가지고 하나를 안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걸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 제 숙소에서 노트북 그 충전이 안 돼가지고 참 죄송해요. 그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리핀 벌벌 교회라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아디스 교회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딘가 하면 그 피나투보라는 화산, 그 필리핀에서 한 오래전에 화산이 터져서 그 전체 산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화산재로. 지금도
참 2,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곳 지역은 전기가 전체가 다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동영상을 보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 자동차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소가 끄는 소달구지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짐을 싣고 이렇게 달구지를 타고 막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도 전체가 다 전기가 없어요. 조은시학교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막 크리스마스 되면은 막 이 사람들 이제 이게 설치가 되니까 막 악기도 연주하고 막 캐롤송도 부르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곳입니다. 요거는 그 올로코 교회라고 요건 아프리카입니다. 우간다. 요 최근에 설치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 정도만 제가 우리 조은시학교의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에 이 태양광이 설치되는 순간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급성장하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 간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에 오면 이 설치한 곳의 간증을 중심으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참 많이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요, 그죠? 지금 많이 이제 열렸는데, 저는 이제 나눔 선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월 선교지를 갔습니다. 매월 가서 열흘 또는 보름 태양광 설치를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준비해서 또 가서 하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 그리고 저 남미 저 인디안 멀 이런데 또 호주 여기도 바누아투 아시죠? 섬에도 여러 번 왔었고요. 다 바누아투도 그 관광지만 전기가 있고 다 없어요 전기가. 바누아투에도 와서 섬나라 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매월 저는 이 태양광을 설치하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2020년 3월부터 모든 것이 락다운 됐어요. 비행기도 다 없어졌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모든 게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뭔가 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할 정말 기막힌 일들로 다 열어주셔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나눔선교회는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부가 저 경남 창원에 있는 작은 단체임에도 이 도구, 이 사역이 너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도구다. 그래서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100교 이상이 밀려 있어요. 신청이. 뭐 8개월씩 1년씩 기다려요. 후원된 게 이제 되는 순서대로 하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엄청 많은데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정말 이게 뭐 기도인지 항의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못 가시게 합니까? 왜 못 가게 합니까? 빨리 가서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지금 설치하러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막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아프리카는 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그 가정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불빛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집, 뭐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좀 괜찮은 집은 배터리 요만한 거 하나에 충전해 와가지고 요만한 조그만한 꼬마 전구 하나 켭니다. 그것도 한 마을에 한두 집 정도, 뭐 수백 가구 살아도 그 배터리 충전하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도시만 벗어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보통 뭐 7명, 8명이 아이들이 많아요. 이 흙으로 지은 집 한 칸에서 다 살아요. 그 안에서 불 떼서 장작 이 나무 산에서 나무에다가 이 불 떼서 밥해 먹고 그 안에서 다 해요. 조그만한 한 2평 정도 되는 2~3평 정도 되는 그런 흙집 안에서 막 10명씩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불빛 안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또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이 독충이 많아요. 전갈, 진해, 또 뱀도 많아요. 독사도 많아요. 이 뱀이요, 재밌는 게 밤늦도록 바람 불고 좀 이렇게 쌀쌀해지면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벽에 딱 붙어서 자요. 그러다 이제 아침 되면 나가는데 건들지 않으면 안 물어요, 뱀은. 근데 모르고 이제 깜깜하니까 뭐 밤에 이렇게 자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데나 누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밤늦게 하다가 모르고 뱀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뱀이 탁 밟히니까 콱 물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하던 우리 현지 흑인 목사님도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요. 그게 어두워서 그래요. 독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충을 쫓아내려고 막 이러니까 마른 가지 있잖아요. 잎이 마른 거를 말려서 막 불을 붙여가 탁탁탁탁 밤에 치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막 쫓아내려고. 그것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아프리카의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정도 불을 밝혀줘야 되겠다.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으로 다 설치해 주기는 안 되잖아요. 교회 한 곳 해주는 것도 사실 뭐 밀려가지고 다 못 해주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태양광으로 다 설치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탁월한 제품이 있다.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제가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막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전지 넣고 랜턴 하나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냥 건전지 들어가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건전지 살 돈이 없어요. 건전지 파는 데가 없어요. 시내까지 몇 시간을 걸어 나가야 돼요. 뭐 하루 종일 걸어 나가도 시내 안 나오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찾았는데 그냥 이렇게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그것도 여러 제품들이 제가 다 분해를 해보고 하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퀄리티가 너무 낮고 이게 안에 내구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매월 선교지를 왔다 갔다 정말 하루도 시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막힐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맡길 때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주님의 콜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이전에 그 어려웠던 그 환경들 그거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성숙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주시려고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고모양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고모양 곡꼬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맥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나가고 한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막힘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맥혔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 가정이 생각나고 1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제품을 찾았어요. 물론 처음 찾았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그 회사와 주고받으면서 정말 멋진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국 회사 거예요. 아주 이게 정말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2분만 잡아당기면 80불이 환한 불이 와요. 2분만 이렇게 돌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이제 찾아내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장에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 많이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뜻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잠겨져 있었거든요.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제품을 찾아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테스트하고 싶은 게 성능 테스트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과연 이걸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1순위를 복음 전파에 둬보세요. 증인의 삶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내가 이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1순위로 삼아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러 갔죠, 옛날에.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 돈 많이 벌면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저 안 믿습니다. 돈 많이 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구제하고. 내 환경에 상관없이 기준이 딱 서야 돼요. 내가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원리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고 그게 있으면 왜 불쌍한 사람 못 돕겠습니까? 왜 구제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절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우물 많이 파주는지 압니까? 구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1순위. 과연 이게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작년 11월에 갔습니다. 1년 전에.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가기가. 비행기는 이미 이제 조금씩 뜨기 시작했고요. 서류 얼마나 복잡한지, 검사, 테스트, 아프리카 가서도 PCR 검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저는 소용없었습니다. 가야 됩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1순위로 살아야 되니까. 제 아내가요, 평소 때 선교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막거나 또는 걱정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7, 8년 전에.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는. 영어도 안 되죠. 아무도 없죠. 혼자 가서 무대뽀로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요즘은 제 아내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남편 보내놓고 잘 놉니다. 잘 살고. 근데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갈 때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있고 또 갔는데 오미크론이 터졌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오미크론 터지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아프리카는 코로나 거의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편 이런 게 다 캔슬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간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갔어요. 저는 갈 때 선교지 그 어려운 곳에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위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호주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나라 한국에 살아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안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간 거예요. 짐바브웨를 갔습니다. 잠비아하고 짐바브웨. 이 새로 개발한 가정용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짐바브웨 빙가 교회입니다. 빙가인데 여기가 한 8만 명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빛이 다 없어요. 이 빙가 교회를 3년 전에 저희들이 밝혀줬어요. 빛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밝혀줬는데 토요일이에요. 이 사진이.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토요일인데 이미. 그러니까 참 내일 주일인데 이렇게 미리 오는 게 참 대단하시다. 나는 이런 생각하면서 현지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토요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늘 옵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늘 온대요. 어떨 때는 100명까지도 온대요. 이 빙가교회가 저희들이 그 설치해 줄 때만 해도 교인들이 주일날 출석 교인이 70명, 80명이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3년 만에 교인이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1000명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별로 안 놀라시네. 다른 교회라고. 좋은 시학교회가 1000명 하면 놀랄 텐데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선교로 달려가면 됩니다. 1000명 교인이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현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 저 뒤에 누워 있는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한 5명 되더라고요. 엄마가 누워 있는 저 가정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교사님, 저 가정은 내일 예배 드리려고 2박 3일을 걸어왔습니다. 제가요, 선교사한테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거기서는 아무 표현 안 했지만. 나는 예배를 저렇게 사모함이 있는가? 물론 저 아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못 온대요. 너무 멀어서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어와요. 1박 2일은 기본이래요. 예배 드리려고. 3시간, 4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걸어오는 게. 진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난 주일날 예배를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사모하며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저는 선교사인데, 세상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진짜 아프리카를 가면요, 제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저 사람들의 신앙생활, 저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배불리 못 먹어요. 먹는 거라고는 옥수수밖에 없는데, 옥수수를 갈아요. 그럼 찌면 이제 그게 이제 밥처럼, 이제 떡처럼 되는데, 그 이제 싸자라 그러는데, 싸자 그거 하나도 배불리 못 먹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한 달 생활비가, 좀 작은 집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10,000원 정도, 7명, 8명 아이들까지. 좀 괜찮은 집은 한 30,000원 정도. 그게 다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막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초창기에 갔을 때 못 모르고, 아니 예배를 좀 줄이면 배고픈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겠냐고 내가 그랬다가 또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지 목사님이, 그때도 짐바브웨였는데,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가 제일 기쁜데 이 기쁜 시간을 왜 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예, 아멘 2명밖에 안 하시네.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왜 이거를 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전애들의 찬양의 가사가요, 저를 또 부끄럽게 해요. 우리가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아프리카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도 우리 찬양은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도와주소서, 힘듭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아프리카 찬양에 그런 찬양이 거의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가장 많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가사가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을 노래해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감사예요. 뭐 그리 감사한 게 많죠?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제가 교회에 걸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잘 모르시죠? 네. 바로 그 빈가교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 가정용 전등입니다. 저겁니다. 조그만한데 저게 6단 밝기가 있어요. 1단으로 해놓으면 은은하게 밝아요. 그러면 그 독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밟고 지나가요. 건들지만 않으면 물지 않아요. 뱀도 독충도. 그래요, 원래. 6단이 착착착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설치해 주면서 현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교회 나오라 하는데 정말 끝까지 잘 안 나오는 가정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한 가정을, 그럼 저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들이 한 7명, 8명 되는데, 아프리카는 남편들이 거의 없어요. 애만 낳고 다 도망가요. 거의 대부분이. 엄마가 그 모성애로 다 키워요. 거의 대부분이. 참 어렵게 사는 흙으로 지은 방한칸 그 가정에 현지 목사님이 3년 넘도록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온대요. 그래 그 가정에 가자. 그 갔어요.
가서 이제 저걸 탁탁 밖에서 불을 켜주죠. 탁탁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이거 오늘 여기 설치해 줄 거야. 통역해 달라고. 아프리카 말로. 설치해 줄 거라고.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그 아주머니가 이걸 설치해 준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이런 큰 선물은 없어요. 그 조건이 뭐냐고. 교회 나오시면. 나와서 예수 믿으시면 해줄 거라. 여러분 나온다 할까요? 안 나온다 할까요? 100% 나온다 합니다. 99%도 아니고요. 100%. 1년 됐거든요. 설치해 준 지.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오고 있답니다. 순수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약속하면 지켜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솔라라이트 달러 갑니다. 이 마을인데도 이렇게 불빛 하나 없죠? 네, 이쪽은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Kana kweni kana nivalanga kumene lupile la kwane lusava angi mukwa kunne kusina malaiti. Nevinyanda huku kitu huku kimakendo nina niyo yomo mwayo balalo 뭐하라로? okay. 이게 현지인의 집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집에 우리가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Natulaiti toto tunyani tolo leganga matwendi kwacha. Tolo leganga mateni mabatisi. Lulukulu ile faru kutwa fera hande. Munye kuri mubone so mubata kuyinga, so otherwise ubiro nobusaliyo hande so fa bana balubezi malaiti fa utwire hande ahulo bane mulimu abere fateni. 할렐루야. 처음 집에 불이 켜진 걸 보고 아이가 계속 서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빛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쩔 뻔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세요?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잘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돼요.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행하면 너 믿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는 게임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진짜 멋있게 인도해 주셔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고난이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저희 나눔성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호주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우리 정재영 목사님이 호주 법인 대표로서 오늘 오후 5시에 풍성알곡교회에서 이제 위촉식과 우리가 간단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이보다 더 우리가 축복해 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호주에 큰 교회 많잖아요. 한인교회들, 그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세우셨을까? 저희 나눔성교회는 한국에서도 물론 저희 이사님 중에는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교회인데 이 사역을 정말 복음 전파,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1순위로 하는 교회에 저희들은 교회들이 많이 동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고 적고 문제, 주님의 기준은 절대 그 기준 안 두세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주님 모실 때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모였는데 영의 눈을 보면 제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숫자 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그래 좋은 씨앗교회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내가 기뻐하는 교회구나.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나눔성교회와 정말 동력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데에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참된 복을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놀라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셔요.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셔요. 근데 더 큰 복은요, 뭔지 아시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기쁨.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정말 멋진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살면 더 물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더 강조하면 증인의 삶을 살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1순위로 택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경에 넣어 계시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자식들이 유언 평소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다가도 유언은 들어. 왜? 유언이 모든 것을 조건을 갈라요.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또 이렇게 살아라. 그 유언은 들어. 물론 끝까지 듣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는 굉장히 중요할 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 어떠한 상황이라도 너는 복음 증인이 되라,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제 아내랑 정말 나눔성교 시작하기 전에 너무 감사해서 허리띠 한 칸 졸라매고 두 칸 졸라매고 그렇게 아껴서 또 태양광 하나 설치해주고 또 아껴서 태양광 하나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사역자로 살기가 힘든데 그렇게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였어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정말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적당히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씨앗교회가 그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떻게 하신지 시간 내셔서 우리 와서 축복해 줘야 돼요. 좀 꽃다발도 사오시고 우리 대표로 위촉돼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호주 지역의 좋은 씨앗교회가 대표교회로서 이제 나가는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그죠? 자,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오늘은 진짜 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잘 알아요. 뭐 오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뭐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오늘은 오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정지용 목사님 참 이 귀한 일에 쓰임 잘 받으시도록 오셔서 우리 간단하게 예배드려요. 오늘처럼 이 귀한 일이라 한 30분 드리려나 뭐 간단하게 해요. 누가 꽃다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못 가져오겠다 다 시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핑계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불빛 하나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저 사람들. 우리는 지금 대낮인데도 이렇게 불 켜놓고 다 가려놓고 불 켜놓고 있어요. 지금 대낮이에요, 밖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데 이 은혜를 증인의 삶으로 복음 전파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보내는 자의 역할을 하든지 가는 자의 역할을 하든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날, 이제 호지 법인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좋은 씨앗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성령님의 음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